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풍성하고 공허하며 흙가리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쓰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연결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지으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일 하늘을 하시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의 첫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베라고 하는 전치사와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 우리는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베레시트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책의 제목을 달 때에 제일 첫 마디를 책 제목으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네시스, 한글로는 창세기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명칭은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시작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와 창세기 1장의 태초에는 분명히 다른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창세 전, 영원 전의 시점을 말하는 반면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또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 또 전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전도서 3장 구약성경. 자, 1절 우리 한 구절만 있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엘 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또 1장 14절에 보면 해와 달을 통해서 사계절과 일자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시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7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과 함께 1장 1절에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간과 함께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인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 사역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틀, 즉 골격을 만드시는 날이에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뭘 만드셨다고요? 네, 시간과 함께 어떤 구조, 골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틀, 구조 속에 필요한 소재들을 채워넣은 날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 만들어진 틀 속에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신 것이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에 새와 물고기를 채워 넣으신 것이 다섯째 날이고요. 셋째 날 지어진 그 틀 속에 육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채우신 것이 여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7째 날 안식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언제부터 예비되었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의 창조는 그냥 의미 없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로마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6절 20절 로마서 1장 20절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도 언제로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에 대한 언약을 담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 그러한 사실 몰랐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왜냐?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창조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다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죠. 그래서 드디어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창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의 공통점이 뭡니까?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지만 발광체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등 발광체를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넷째 날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게 다섯째 날이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생겨진 공간에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의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일정한 틀을 지으셨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지은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럼 집을 지었으면 그 안에 이제 뭐합니까? 그 안에 각종 필요한 가재도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채울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함께 틀을 창조하신 거예요. 구조물을 지으신 거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구조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소재들을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7번째 날 안식을 하셨는데 이 안식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의 그 6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와 같이 그 6일 동안의 창조에는 분명한 패턴,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틀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 자, 창세기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십니까? 빛을 창조하시죠. 이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땅 위에 비로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째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빛은, 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창조가 됩니까? 넷째 날 창조가 돼요. 그렇다면 이 빛은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빛은 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있는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자,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빛이라는 것이죠. 그가 세상에 오셔서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속한 죄인들에게 예수가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흑암 속에 갇혀있던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은 구원을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 6절에 보시면 관주번호 기억이 있죠. 기억. 네. 그 밑에 어떤 성경 구절과 연결이 됩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빛이 결국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반영하면 그 상태를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흑암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보면 밤이 깊었으니 낮이 가깝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밤이라고 하는 말은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밤은 환합니까? 깜깜합니까? 깜깜하잖아요.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그 죄의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예수께로 옮기운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김 집사님 또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잘 보시면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셨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기이한 빛이 뭘까요? 저 태양빛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조명빛을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 그것을 바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 창세기 1장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알을 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암탉이 알을 날개로 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바로 합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과 같이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보시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대성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河도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궁창이 닫혀있다. 예,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막에 있는 물구멍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구멍이 뭐 하는 것입니까? 물구멍이 뭐 하는 기구였어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성막 기구가 물구멍 아닙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세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흠하게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안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우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성막에 보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죠. 그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냐면 제사장들이 그곳에 준비된 물로 수족을 씻는 겁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침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신약성경 디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으로 밑줄 치세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씻음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로 대야를 뜻합니다. 대야. 우리가 세수할 때 물 받는 대야 있죠? 그 대야. 그런데 성막에 대야 같은 게 뭡니까?
물두멍이죠. 그래서 중생의 대야 또는 중생의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구약의 물두멍은 결국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눈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죠. 성경은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이와 같이 둘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과 윗물로 나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빛이 오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요. 이것은 창세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직접 우리에게 재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사역과 출애굽기의 성막은 결국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요한형제 한번 읽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예, 셋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물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묻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죠. 그리고 모인 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땅과 바다가 동시에 나타날 때에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바다는 죄악된 세상, 그리고 죄의 본거지를 가리킬 때 바다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옵니까? 바다로부터 올라오죠. 자, 요한형제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줄만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될 이름들이 있더라. 예,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그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옵니까? 바다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말은 죄악된 세상, 그리고 죄의 본거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는 심연을 가리킵니다. 끝이 없는 바다를 가리켜요. 또 이것이 때로는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해요. 그와 같이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 죄의 본거지. 그렇다면 땅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1장 21절. 자, 그 바다에 어떤 생물이 삽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있죠. 여기서 큰 물고기가 뭘까?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고래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용, 뱀, 바다괴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Great Sea Monster라고 번역했더라고요. 몬스터가 뭡니까? 몬스터. 괴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이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는 바로 용, 뱀, 바다괴물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리워 야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7장 1절 다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니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1절에 있는 큰 물고기예요. 자, 또 욥기서 한번 보십니다. 욥기서 4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여기는 그 큰 물고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어로.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요한 형제가 읽었던 것처럼 계시록 13장 1절에는 그 바다에 사는 짐승이 뭡니까? 7머리 10뿔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날에 모인 물에서 묻이 드러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보는 거는 상당히 좋아하지만 가서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굉장한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 이와 같이 고대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의 그 신화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바알신이죠. 바알신. 그런데 바알신과 필적하는 신이 얌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따라서 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얌은 형제였어요. 형제. 둘이 세계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바알이 이기고 얌이 졌어요. 그래서 얌이 바다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바다의 신이 바로 얌이에요. 얌. 히브리어로 얌은 바다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정서가 저 이스라엘 땅 중동에만 있느냐? 이 신화가 그리스로 건너오면 갑자기 신의 이름이 바뀌죠. 무슨 신? 포세이돈 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나라로 건너오면 또 이름이 바뀌어요. 무슨 신? 용왕신이 되는 용왕신. 그래가지고
신청전에서 신청일을 인신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고대 세계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대단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바다에 큰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대한 대단히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또 찾아보세요. 시편 104편 시편 114편 자 1절부터 5절까지 자 김주자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강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불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뒤돌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불러가면 어찌미고. 예, 계속해서 바다가 도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 51장 9절부터 11절까지 사모님 또 읽으세요. 이사야 51장 9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의 팔이 여기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가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예, 자 이게 무슨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렇죠, 홍해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누가 살고 있다는 겁니까? 용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자,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대거늘 그 사람들이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들 갈릴리는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예요? 네, 우리 보통 호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같은 지명으로 디베랴 바다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갈릴리와 디베랴는 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강이라고 표시하고 어떤 때는 바다라고 표시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바다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갈릴리에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 주무시는 예수를 막 깨우면서 제자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편하게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핀잔을 줬더니 예수께서 이제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화시켰다는 얘기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쓸 때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 대해서 인격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그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 사건을 보고 기이 여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 시면에 아주 바다 괴물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는데 예수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자,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저희의 마른 땅에 이르렀더라. 예,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은 단순히 놀랍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사건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홍해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상징인 바다를 가르시고 인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창세기 3장에서 바다에서 묻히 드러난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창세기 셋째 날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성 형제,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낚시는 어떻게 하고? 자꾸 그 생각합니까?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자,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다. 아까 바다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악의 본거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한들과 새 땅에 바다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시한들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대요. 자, 이 네 가지의 모든 네 가지의 뿌리는 뭡니까?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의 뿌리가 뭐예요? 죄악이죠, 죄악. 당연히 바다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잖아요. 성경은 병의 원인을 죄로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셋째 날을 통해서 바다 가운데서 묻히 드러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뭐가 깃들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만든 것이 결코 없다라고 얘기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모든 창조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구원 계획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눈이 멀고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도 죄 때문에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인간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상이신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간절히 삼갈지니 꼭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하니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게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에 대한 예표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은 소홀히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에이 구원 남들 다 받는 거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으로 복수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구원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구원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는 자는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다가 신약에 와서 실상이신 예수가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길 가다가 우연히 습득한 것 같은 그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들을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 더 큰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엄마 따라서 다니다가 그냥 받게 된 거지. 또 우연히 그냥 교회 다니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척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살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